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수렴소 환상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수렴소 환상, 이제 수렴소가 나타나더니 수량의 뿔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량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량에게는 버틸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수렴소가 가장 강성할 때 또 보니까 뿔이 넷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염소 환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은 환상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두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들렸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을 줄 때는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줘봐요, 자랍니다. 말씀은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환상받은 다니엘의 영과 육은 을레강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영과 육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와 기도가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 이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을레강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을레강변 예배의 장소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더욱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수량입니다. 수량의 환상을 보는데 이 수량의 환상, 미래에 나타날 두 세력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간은 수량이 아닙니다.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자, 숫염소 환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숫염소의 모습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지난 시간에 수량은 메대 바사를 비유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메대 바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숫염소는 무엇이냐면 메대 바사 뒤에 일어나게 될 헬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헬라의 모습을 보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헬라를 통치하던 아버지가 죽은 뒤에 20살짜리 아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서 결국에 아버지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데 13년 안에 온 세계를 다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메대 바사를 무찌르고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메대 바사가 정말 강한 것 같았었는데 숫염소가 오더니 봐요, 짓밟아 버립니다. 저기를 향해서 현저한 뿔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보다는 더 강하다 이거예요. 양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대 바사 두 뿔이 있었으나 이 두 뿔이 힘을 못 씁니다. 다 뽑힙니다. 그래서 숫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지혜가 넘쳐요.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는 참 메대바사는 무엇을 대표했냐 하면 저 구소련이나 미국이나 이 두 나라가 지금 같이 등장을 했어요. 구소련이 등장하기 전에 어디가 셌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강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은요 포르투갈이 다 먹어버렸고, 포르투갈어를 쓰게 만드는 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 큰 나라를 포르투갈이 다 먹어버리고 스페인이 강하니까 스페인어를 거기는 다 씁니다.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남미와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다 정복해 나가는 이 엄청난 힘을 가졌었는데 그 훗날에 누가 등장하냐? 소련이 등장하면서 저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 이것들은 이제는 군사적인 강국으로는 물러나는 거예요. 소련이 가장 강했었는데 그와 함께 미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등장하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자본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이 소련과 미국이 양강 구도를 갔었는데 결국에 누가 강하게 되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미국 단독 최강으로 드러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해요. 그런데 미국 단독 최강은 지금 지나갔습니다. 미국이 혼자만이 최강이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 저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며칠에 중국에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당국에서 미국 제품 쓰지 마라고 합니다. 미국 제품을 쓰지 마. 그런데 다 통했어요. 지금까지 일본 제품도 통했고 한국 제품도 통했고 한국 차 사지 마, 삼성폰 사지 마.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안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제품을 쓰지 마 했는데 아이폰 사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어, 나라에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줄 서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버렸죠. 중국 당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이폰 미국 상품 금지령을 내렸는데 새벽 1시부터 줄을 서서 아이폰 사려고. 아침 7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줄 서버렸습니다. 9시 돼야 문 여는데 아이폰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미국,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로 못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로 못 다스린다. 그래서 구소련이 망하는데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봐요, 사상이 바뀝니다. 남에게 침해를 받고 싶지를 않아요. 침범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인권이 중요시하게 되는데 인권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 뭐 쓰지 마, 하지 마, 팔지 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미국과 이렇게 붙어보니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했더니 사람들 환장합니다. 안 된다 이거요. 더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미국 단독 최강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미국 단독 최강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다 읽었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7절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미국이 최강인 것 같지만 이때 이제 누가 드러나냐 하면 네 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은 이제 뒤에서 할게요. 네 왕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힘은 약화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미국의 혼자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럼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의 오시는 신호탄을 이것들이 지금 쏘아 올리는 거예요. 미국이 단독으로 강해, 4대 세력이 생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알아라는 거예요. 가장 보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4대 왕을 보면 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징조를 말해줘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지진이라는 징조도 사람들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징조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 일어날 4대 세력이다. 이것들을 보면서 곰의 나라는 중국이고 사자의 나라는 러시아고 표범 나라는 중동이고 천리빨 나라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이런 것들 마지막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람들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났다 이거죠. 자, 이제 둘째로 바로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수렴소와 수량입니다. 6절 7절 보시면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봐요. 수량이 있는데 수렴소가 나타나더니 이 수량을 짓밟아 버립니다. 두 뿔을 뽑아 버렸어요. 이게 러시아가 된 겁니다. 구소련이 그렇게 강했었는데 미국이 나타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가 지금 되었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짓밟혀도 그 손에서 건질 자도 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찌르는데 저들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약해 보였지, 헬라가. 그런데 페르시아가 엄청 강한 줄로 알았는데 훗날에 보니까 헬라가 강한데 이 헬라가 무찔러도 꼼짝 못합니다. 미국이 등장하면서 소련을 치는데 봐봐요, 꼼짝 못하잖아요. 무너져가는데 꼼짝 못합니다. 이것들을 마지막에 보니까 양강시대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결국에 누가 강하냐 봤더니 미국이 강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오늘날의 역사가 보여주는 일입니다. 소련이 강해서 소련일 때는 강했지 러시아로 나뉜 다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힘이 약해요. 무기로는 강할지 몰라도 경제로는 약해요. 안 됩니다. 무기 강하다라는 건 다 경제 때문에 무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경제가 없으면 무기가 아무리 당신들 가지고 있던 것은 70년대 무기를 쓰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무기 가지고 해봐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6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식의 모든 무기들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만 만드냐면 신식 무기들을 만드니까 한국 무기들은 빨라요. 구식 무기들이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무기들이 빠르니까 이게 점점 세계로 나가니까 한국에 핵이 없어도 6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핵이 없어도. 핵만 있으면 2위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핵만 있으면, 핵이 없는데도 6위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파키스탄 핵이 있습니다. 밑이에요. 7위로 떨어집니다. 핵이 있어도 그런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강하기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이 있어요. 미국이 최강의 무기가 한번 떴다 하면 북한이 핵이 있어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만 떴다 하면 자기들이 정찰위성으로 이런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가가지고 뭘 하냐 하면 위성 개발을 도움받겠다 이거예요. 위에서 자기네 아무리 핵이 있어도 위성으로 위에서 눈으로 다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위성 개발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번에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눈이 다 보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못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4대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4대 세력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4대 세력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요, 중국, 미국 하면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봐봐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봐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화웨이 중국 폰이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못 팔아요.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버리니까 화웨이 폰이 2위로 등극해버렸습니다. 삼성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12억이나 우리가 애국심 가지고 이거 사! 이래버리니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은 무섭지를 않아요. 서로가 힘이 다 균등하다 이거예요. 균등한 힘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계속 환율도 올라가지, 고금리 시대로 올려버리지.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미국이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을 때리려고 지금 금리 올리는데, 중국은 부동산 업계가 망해가고 있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연말에 다시 한번 더 올린다는, 미쳤지 거. 다시 한번 더 올린다. 한국도 그럼 어려워집니다. 금리차가 지금 2%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올리면 2.25% 나면 그럼 이게 위험해져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힘의 균등으로 지금 되었다 이거예요. 당신들 혼자만 강한 게 아니야. 이제는 4대 세력이 다 등장을 해서 이제는 다 균등하게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란에서 지금 또 나오죠. 이란에서 우리가 핵 개발한다 라고 지금 나왔어요. 거의 개발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 또 누구냐 하면 사우디가 이란하고 안 좋아요? 중동에 있지만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란이 개발하면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사우디는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으로 밀어붙입니다. 세계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 무함마드 빈살만입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가 돈 많다 니들 다 합쳐봐라, 이 사람이 부하 안 됩니다. 그럼 저기서도 핵 만들겠다, 여기서도 핵 만들겠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핵은 왜 만들어지냐 하면 마지막에 자기를 보호한다 그러죠. 니들 우리 쏴봐라, 우리도 이걸 쏜다. 그런데 사람이 미치면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미쳐버려봐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죽고 니 죽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 싸울 때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나 죽고 너 죽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을 미쳐도록 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면 야, 마지막 때가 다 왔다 이거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지금 이런 질병들이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난폭해져 가고 있지. 얼마나 난폭해지고, 한국은 지금 20, 30대가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20, 30대가 1위고 암병은 세계에서 1위고요.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다 자살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20, 30대가 어떻게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절망을 해도 연로하면 일자리도 없다, 내가 몸도 약해졌다, 늙은 사람들이 더 이런 마음이 갈 건데, 그런데 20, 30대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자살했습니다. 1위로 등극해서 20, 30대가 제일 많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암울하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세상은 비교만 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누구는 잘 된다, 우리는 이렇다, 비교하는 세상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비교해도 내게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지, 돈을 10,000,000금을 갖다 줘봐요, 만족을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결국 또 다른 것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량과 수렴소가 이제 나오는데, 미소 양강으로 가다가 미국 단독 강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할 때 자기들 됐다 싶었는데, 셋째에 보시면 수렴소와 네 뿔이 나옵니다. 수렴소와 네 뿔이 나온다. 8절 보시면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늘 사방을 향해서 이 뿔 넷이 자랍니다. 그 한 뿔이 꺾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헬라가 꺾이면서 헬라 밑에서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헬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장군들이 많아요. 이 장군들이 많은데 이 장군이 4명이 결국에 나라를 4조각으로 내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페르시아를 다 먹어버리고 헬라가 가장 강할 줄로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모든 거 다 먹었는데 왜 당신이 미쳐 죽어요? 다른 병으로도 아닙니다. 미쳐서 죽었더라 이겁니다. 다 가졌는데 미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거 다 가졌는데 미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렉산더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얻었었는데 미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날뛰다가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 그렇게 미치고, 네로 황제도 봐봐요, 미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성할 때에 33살짜리 왕이 죽어요. 왕이 죽으면서 4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은 과거로 이런데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은 미국이 가장 강해서 2000년도까지 가장 강한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강한 중국이 나오지. 러시아도 힘은 원래 강해요. 사자는요 날개가 뽑혔을 뿐이지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날개가 뽑혀도 사자지. 그런데 곰이 그렇게 힘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중국은 이거 환상의 세계만 사는 줄로 알았어요. 미신 속에서만, 용의 나라라 하니까 미신 속에만 살잖아요. 이 낙후할 때는 사람들이요 미신으로만 가득히 찼어요, 중국이. 그런데 어느 날 용의 자손에서 바뀌어 가지고 곰의 나라로 바뀝니다. 곰의 나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2008년 이후로부터는 중국은 힘이 강해집니다. 곰은 핥혀버리면 살이 팍팍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해지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다 찾아오려고 하잖아요. 97년부터는 저 홍콩을 찾아오지요. 홍콩도 찾아오니까 봐봐요. 저 영국 지배하에서 살던 홍콩의 사람들은 영국 최고, 세상의 최고의 문명과 경제와 이런 것들 속에서 살던 사람이 중국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살기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면서 힘이 없으면 빼앗아 못 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자기 걸 찾죠. 이것은 100년 전에 맺은 계약이야.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어요. 마카오도 찾아오죠. 대만이 이제 남았어요. 대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은요 일부는 찾았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무기로 계속 거기를 도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우리가 바로 한다. 못합니다. 서로 공격 못해요. 그럼 마지막에 세계대전은 저기가 됩니다. 대만이 된다 이거요. 아니다 이거. 성경의 세계대전은 유브라데에 잡고 있던 그 네 바람을 유브라데에서 놔줍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놔준다 이거예요. 중동에서, 이란에서, 시리아 이 지역이 유브라데 지역인데 이란은 봐봐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죠. 파키스탄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 안 돼?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한국에 동결했던 자금도 다 가져갔었죠. 돈은 이제는 점점 있어. 넘치는 게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세계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4대 강국은 다 등장을 했지. 이 모습을 지금 수렴소와 뿔 넷을 말하고 있는데 한 뿔이 꺾여버리니까 네 뿔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 말씀인 거예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였어요. 미국이라는 큰 뿔이 꺾이니까 네 뿔이 등장하는데 유럽의 힘이 강해지죠. 중동의 힘이 강해지지. 중국의 힘이 강해지지. 그런데 지금 중국은 봐봐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약해진다고. 중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렇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한국하고 내가 그전부터 계속 그랬죠.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작년에 그랬어요.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지금 봐봐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의 총리가 시진핑하고 만나서 22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리하고 주석은 만날 이 위치가 아닌 거예요. 급이 안 맞아요. 급이 맞아야 됩니다.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라는 만나요. 그런데 총리하고 시진핑이 만났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한국을 적대시했는데 결국에 만나서 경제관계로 우리가 하나로 되자라고 시진핑 입에서 말하잖아요. 봐요 안 되는가?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강해야 저기서 내게 손 내민다고. 내가 약하면 손을 안 내밀어요. 내가 쥔 게 있어야 사람들 나를 손잡으려고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강한 척 해봐봐요. 그럼 남들에게 계속 고개만 숙이고 다니니까 중국이 한마디면 한국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된다. 이건 나라와 나라는 평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속국이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봐봐요. 중국이 손잡는 거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언제 만날까 이 의논을 했어요. 22분 동안 총리하고 주석이 만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잖아요. 나라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반동이 일어나요. 중국이 큰일 나요. 지금 이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람들 난리가 난 데다가, 그런데다가 이 경제까지도 어려워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지. 기업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국내에 있는 중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한국의 기업들도 실망해서 나가버렸지. 미국 기업 나가버리지. 외국 기업들 다 나가버리지.
그럼 나갈 때 이 사람은 손실은 컸죠. 그럼 자국 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자국 내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한테 화가 나요? 당연히 중국 당국이 화가 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곳곳에서 일어난 데다가 부동산 이게 문제가 터져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손 잡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마지막에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한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음 있는 이 나라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건 내가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칠자를 찾겠다고, 그곳을 건드리지 말라고, 못 건드린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인정도 안 해요. 성경 계시록도 모르면서 자기들 뭔 역사를 말해요. 이거 성경에서 이미 한국은 마지막에 강해진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남북도 순식간에 통일이 온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할 때부터 계속 말했는데 한국은 마지막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마지막에 쓸 사람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강해지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되자면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어나는 거 봐요.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 봐요. 예전에는 나 같은 게 어디 나가서 뭘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 들어도 안 주고 받아도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 받아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이번에도 참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될게요. 양복 사주신 권사님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양복을 지금 이번에 해주셨나 안 받는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양복을 해주신 권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 연락처를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만난 강사들 중에서 내 기준에는 목사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들 들을 때 나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설교할 때 인간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이 성도들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 의지하게 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살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까 걱정 안 합니다. 그 순간에도 말해서 나 이번 주 안 받습니다.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안 받았어요. 가서 안 받으면 되지, 돈이 그렇게 큰 거냐고요. 안 받으면 돼. 내가 설교를 듣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그래, 목사님 이번 주 내가 좋아지는 게 보이죠? 내 얼굴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물어보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지고 있다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냐고.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러면 목사가 다 먹고 산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면서 가야지.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을 보면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때는 후회해도 늦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4대 세력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때 올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 온통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악한 마음과 이런 것만 갖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너희 죄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해야 될 것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둘째는 기뻐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세 가지만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내 현실이 만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뭐가 그렇게 먹을 것 없어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냐고. 그럴 게 없잖아요. 미리 다가올 질병도 걱정하지도 말아요. 왜 올 질병을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야 몇십 년 뒤에 내가 암이 오면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암이 몇십 년 뒤에 올지 네가 먼저 차에 치워 죽을지 누구 알아 그거.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사람들 이후에 다가올 암이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오셔서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멀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 봐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너 나와 함께 가자 딱 올라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방주 만들 때는 힘들었지.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어요. 참, 노아 목사님 저 봐라, 하는 거 봐라. 방주 만들어가 뭐하게? 이 사람들 다 불러들어가지고 방주 만들려고 저렇게 속이는 거 봐라. 누가 속나 봐라.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노아 일가족은 계속 방주만 만들어요. 사람들 그랬겠지 아마. 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 돈 가지고 다 방주 만들어 뭐해? 교회에다만 돈 써서 뭐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방주를 다 지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노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 버렸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처음엔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유, 더운 날에 비가 와서 좋다, 시원하다 라고 했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치지 않고 이틀이, 3일이, 4일 지나도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계속 내려지고 좀 더 지나더니 아래서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비가 오면 하수도가 막 뚜껑이 팡팡팡 열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땅이 입을 열고 하늘이 입을 열고, 그래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구상의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썩은 냄새 진동할까. 야, 그게 참 신기해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 그 사람이 다 죽고 짐승이 다 죽잖아요. 이번에 저 아프리카에서, 모로코에서, 그리고 리비아에서,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데 3일 후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냄새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썩은 냄새가 들어오는데 견디지 못하겠다 하잖아요. 홍수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냄새를 다 어떡할 겁니까?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오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들었어도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벌써 이 다니엘서 기록할 때는 2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마지막 때 양강시대가 온다. 양강시대, 미국과 소련이, 양강시대를 아무도 그때 상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진짜로 미국과 소련이 강한 이 양국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단독시대가 온다. 미국이 가장 단독시대로 왔는데, 헬라를 통해서 이렇게 예표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보니까 이 단독도 뿔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헬라가 꺾이면서 네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이 꺾이면서 네 나라로 형성이 되잖아요. 세상에 4대 세력으로 지금 딱 되었습니다. 4대 세력은 힘이 균등해요. 다 비슷하고, 그 중에서 미국과 유럽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강해도요, 개미가 소에게 덤비는 이 꼴이 아닙니다. 지금은 강해요. 중국도 강하고, 러시아도 강하고, 중도도 강하고, 미국이 섣불리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제는 4대 세력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마지막에 4대 세력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건 전쟁 놓고 있는 이걸 놔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서번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주는 때가 있습니다. 놔주는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준비되었을 때 놔줍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내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준비해라. 이 백성들을 기다린다고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준비하고 있는가 봐요. 다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위성만 쏘아 올리면요,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위성 지금 쏘아 올리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한국은 위성 계속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죠. 위성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에는 우주전쟁입니다. 우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우주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주 강국인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강국인 거예요. 중국보다 거기에서 우위가 된 겁니다. 경제는 중국이 아래예요. 중국이 위지. 그런데 위성으로는 러시아가 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위성을 가서 도움받겠다 하잖아요. 자기네들 쏘아 올리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이 마지막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움직이는 거 미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봅니다. 어디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국은 CCTV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감시하지, 미국은 위성으로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북한도 움직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구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놔버립니다. 지금은 불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면 계시록 9장 14절 봐요. 나팔가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제 놓아줍니다.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처음에 네 천사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때는 준비됐다 이 말인 거예요. 나팔가지 네 천사가 보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준비됐어요. 그럼 준비된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터지게 한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4절에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장소를 찍어놨잖아요. 유브라데는 지금의 이란과 시리아 이쪽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지네들은 거기서 겁주면서 왔다 갔다 하지 큰 전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봐요. 사우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봐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지금 화목했어요. 화목을 했었지만 그러나 화목이 그게 명목상의 화목이 진짜 아닙니다. 당신들 핵을 구출하면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핵이 있어야만 서로가 이렇게 못 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핵이 없으면 자기들 담대하다 이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결박한 천사를 놓아줍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들만 일어나면 놓아준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고 지금 마지막 오실 때 그러잖아요. 믿음이 다 떠납니다. 없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 남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나아가서 세상이 끝만 파묻혀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계속 오는데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이 더 없어지는데 인칠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요. 요 인칠자들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끝났다 이겁니다. 내 백성, 내 새끼들 다 준비됐으면 그럼 세상이 끝나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받는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라고 해서 멸망.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초창기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예루살렘이 다시 에워싸인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당하고 포위당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깨지는 겁니다. 깨져서 이집트는 이제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합니다. 그럼 이 중동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겠죠.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이 지키고 있지, 미국이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엔 다 합니다. 마지막에는 포위를 할 때 되면 그때면 이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오시면 우리는요 휴거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다가 정말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이제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다가 우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엄청난 환난이 있을 때는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싶을 때 그때는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위로인 거예요. 남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신난 거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 부자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당했어.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저는 부자는 저 아래에서 지옥의 그 불덩이에서 몸치면서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서 뜨겁다 뜨겁다, 구데기가 와서 물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에서 구덩이가 툭툭 튀쳐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왔으니 행복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 현저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심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마지막 때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더 널리 증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